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일주일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2025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 하나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꾸짖음과 동시에 주님이 잠에서 깨어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분은 우리의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까지도 이분 앞에는 순종하시는 절대적인 신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제자들처럼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봐 물과 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 같아서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 할 때의 바람과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주님이 그걸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본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셨던 주님이 호수 저편에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사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원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원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 원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와와 아담이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배에 있으면서 바람과 물결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임을 당해 유혹을 당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원조는 감히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 사단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길가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네 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밭에 떨어진 중에 그 밭에 떨어진 것을 누가 갉아먹냐? 누가 뺏어 먹냐? 그게 마귀라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결과론적인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뱀 하면은 나하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하는데, 이 나하시는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이 대적자는 에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에레스는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적자를 땅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냐면 죽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은 자들이 거한 곳이에요. 단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도대체 이 사탄, 이 원조인 이 마귀가 뭐 때문에 쫓겨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만 때문이라고 그래요. 교만 때문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교만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으로 또 자기와 다른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쫓겨나게 하는 누가? 이 원조인 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으로 쫓겨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귀신이 찾아왔으니까 이거 귀신 빼주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고 아무리 달나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누가 잡아먹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무력화하여서 드디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악한 사단에 끌려다니고 이용당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겨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통치자,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는요, 영의 사람인 반면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에는요, 죽음이 약해요. 여러분이 죽인다고 그러면요, 예수님 다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절명의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부인하잖아요. 그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육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이냐.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도 육을 갖고 있고 영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이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탄, 또 용이라고 하는 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결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결말을 다 말해주고 우리한테 말씀의 씨를 맺도록 100배에 60배에 30배에 결실을 얻도록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결말을 얻게 돼요?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결말을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이 옛뱀 용을 잡았더니 옛뱀이지만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셨다. 그래서 무저갱이 속에 이 결박한 이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넣고 잠그는데 어느 똥도 1000년 동안 차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는 반드시 잠깐 놓였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냐? 무저갱이로 보낼 이미 계획을 짜셨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게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이미 얘는 주소가 정해졌어. 갈 주소가. 어디요? 무저갱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잠재우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갈릴리의 맞은편에 이제 열심히 배를 젓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건너편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거라사인 땅에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이제 도시인데 도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귀신을 들렸는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원래 옷을 안 입었었어요. 그렇죠?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안 입은 언제 입었어요? 예, 마귀와 사단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가 자신을 보게 된,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최초로 입은 게 나뭇잎 옷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올바른 옷,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 가죽 옷이에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었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상태에 버려진 수치와 추함과 더러움 그대로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렇게 빨개 벗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진 거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도 가죽 옷을 탈지 않게. 달아도 별로 가려질 거 다 가리도록 덮여주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 옷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옷으로 덧입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덧입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빨개 벗었고 꽤 오래됐어요. 여기 보니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얼마나 아나무인의 인간인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포기한 인간인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했냐?
자기가 그랬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은요, 그래도 수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든 안 만나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죄의식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DNA를 가지고 온 부모들이 계속 이어진 DNA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 사단이 죄의식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한 사람들 죄의식 없습니다. 그 사단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오랫동안 자기 정체성, 인격이 훼손된 상태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집도 없어. 집도 없다고 돼 있어요. 집을 거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자기 정체성인데 어디로 내 집이 있는지. 여러분과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다시 본향으로 소급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도 없어요. 인간이 다시 돌아갈 것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이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본향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가요. 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불순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씨만 빼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갈 고향도 없지, 집도 없지, 집이 없어서 고향갈 동향 없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정체성을 잃고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8장 28절에 마가복음 5장 2절, 2절에 4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힘이 센지, 그곳을 감히 이 사람 끝에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힘은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악한 사람 옆에 가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센 사람 만나면요, 피해가지 절대 같이 맞서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인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 5장 5장 5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자기를 해하는 일이 특징입니다. 사단의 대체적인 특징은요 자기 몸을 해요. 자기 몸을,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소리로. 네.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소리가 크면 어때요?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사단은 위압감을 소리로 상대방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는 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로요 이 6,000명 단위의 군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6,000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숫자예요. 한 명만 귀신이 와도 힘들 텐데 6천이 두글두글하니 그 안에 있으니 그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도 아닌, 세 사람도 아닌 6,000명. 그래서 주님은 오늘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속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귀신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귀신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문제의 트러블 일으키고 어디 가서도 분리하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분열되고 분리되고 시끄러워지게 돼요. 결국은 교회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사단의 작용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너무 잘 공부하고 너무나도 정신과적으로 너무 많은 연구를 잘해가지고 이건 정신적인 문제야,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문제야, 다 쩍쩍쩍 나누다가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드는 결과로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게 만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와 뭐겠어요? 원조, 뱀, 마귀, 사탄, 귀신들 멸하고 여러분과 나를 죄 속에서 이것들이 자꾸 이용하는, 이 사탄들이 자꾸 우리를 이용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 그래요? 멀리서 보고 부르짖어서 자기를 이제 무적행위 속으로 집어넣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멀리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요, 애들도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벌써 아양을 막 떨잖아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뭐 어쩌고 그래서 자기 죄가 가려지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선반 위에 그 꿀을 놔던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걸 이렇게 떼어내다가 깨버렸어. 먹지도 못하고 깼어. 이거 어떻게,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게 붙여서 빨리 올려놔야 되겠다.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혼나기 전에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쥐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막 미리 막 아양을 떨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엄마한테 혼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도 그 죄지면 참 막 아양을 떨어요. 우리 손녀딸도 엄마한테 혼날까봐 미리 막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꼭 있잖아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단이요, 여러분, 마가나 마태도 똑같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서 엎드려. 왜?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 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목사가 영적으로 권면하고 그러면 내두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한대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그 사단을 바라봤을 때 이 사단은 이분이 자기를 멸하러 온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나는요, 이 말을 들으면요, 아니 귀신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귀신보다 예수님 더 많이 알읍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막 성경 전체를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짜 좋아하시겠지만 더 좋은 것은 한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 예배에 사무엘 상을 끝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일찍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부하들이 이거는
사울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죽입시다.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은 안 죽이고 싶겠어요. 괴로운데. 자기만 피해 다니면 좋은데 자기 따르는 600명과 플러스 가족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그 기회에 아이고 두 아들도 그런데 그래 죽이자 이럴 수도 있는데 못 죽여요. 왜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내 이 삶의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기의 고통을 다 몸으로 짊어지며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한 발 한 발 주님께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심지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한 목 잡으려고 온 청년을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려움 없이 죽였냐. 네 입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너도 죽어라.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 아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믿을게 하고 이렇게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추억 같은 말씀 중에 내 생각으로 팍 들어오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도 감수하고 아픔도 감수하고 그래서 이겨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단은 마귀는 알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앞에 섰느냐? 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놀란 거예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너를 육신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권력가나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마귀도 아니고 권세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누군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부적행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들도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사단도 자기가 가야 할 곳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줄 곳 본향을 모른다면 안 되죠. 아멘? 이 부적행위는 자기가 가야 할 지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적행위는 아슈에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부정접두사 아와 기품이라고 하는 아는 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를 가진 바두와의 합성어예요, 이게요. 이 합성어로 뭐냐면 바닥 없는 깊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이 부적행위예요. 여기를 자기가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들어가지 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내는 그를 잡아서 집어 넣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해도 주님은 이 사단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청하는 이야기도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내가 구하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네?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에 보세요. 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사단의 말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놀랍게도요, 어디로 들어가요? 호수에 다 몰살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요 돼지들도 밑에 내려가서 그 떼를 쥐어서 비탈로 내려가 호수에 다 빠져요. 그 호수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없으면 바람과 풍랑을 불어일으키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단도 다 밑으로 내려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다 호수로 다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호수의 대명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호수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다 호수로 밀어 넣어서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호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군대 귀신들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이에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래 마을로 들어가서 알려줘요. 야,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 어떤 사람이 그 무서운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 600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6,000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군대 귀신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알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본 자들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다 믿을 수 있죠. 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쩌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을 비극이 낫게 하는 결론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7절, 39절에 보면 두 부류의 모습이 있어요. 보러 와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아, 이분이 있으면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호숫가로 튀어서 내 경제적으로, 내 물질적으로 손해보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에게 두려워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귀신 나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보내어 이르시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을 순종하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회복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이분이 있으면 점점 우리 사업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밀어내요. 마치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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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구원주라고 외쳤던 사람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변질되고 변화되는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늘 희극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극도 찾아오고, 어떤 분은 텔레비에 보니까 아들이 셋 있는데 다 죽었어. 노인네 혼자 90인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혼자 살아. 어떻게 운명이 저렇게 기구할까? 라는 생각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비극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오늘 무덤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라는 가치조차 의미조차 생각할 수 없는 6,000명의 군대가 드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은혜를 놀랍게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을 벌거벗기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집도 없게 만드는, 갈 곳도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중독 세계 속에 우울증의 중독, 미움의 중독, 절망감의 중독, 이런 중독 속에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기쁨의 회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꼭 기억하도록 주시지 않았나.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과 반대로 나의 삶에 자꾸 방해가 되고 내 삶에 손해가 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는, 이 둘 중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나 싶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 이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회복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믿음 위에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우리 주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주님의 의지에서 얻은 영생의 허락이 얼마나 기쁜지, 그 받은 증거를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